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박넝쿨보다 소중한 영혼을 봅시다. 보게 하소서. 박넝쿨보다 소중한 영혼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늘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저 이 길 싫어요. 제가 왜 니느웨를 가야 합니까? 저곳은 원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곳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속박이 있는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또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멉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메인 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므로 물고기 뱃속에 경험이 있게 되지요. 3일 동안 수월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지로 토해내치게 됩니다. 저가 이 육지로 태어나기까지 수호를 경험할 때 기도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고집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치자마자 니느웨로 3일 길을 가야 하는 길을 그 성읍을 이틀 동안 회개하라. 40일 안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라 말씀하고 계신다.
요나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외치라 하신 말씀을 저는 다니며 곳곳에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호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저가 죽을 만치의 고생을 하고 니느웨로 향했지만 저의 마음 한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40일 동안 기회를 줘?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해? 여기에 요나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래, 외치지.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고 모진 고통을 주었으며 이 아시리아, 특별히 가장 큰 성읍인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불이 나게 전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마음의 심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베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서부터 소아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어떤 장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뒷짐을 딱 지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40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속에서 부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멸망시키신댔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게 저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40일 됐잖아요. 전하라신 말씀 그대로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심히 패역하고 악하다.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말씀은 전하되 40일 안에 이 성이 망한다. 여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심퉁이 났어요. 쌤통이다.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던지 갑자기 번개가 쳐서 죽던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내는 원인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비교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삶하고 나를 견주어 볼 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느웨, 원수 같은 니느웨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큰 성을 이루고 있는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조용하네.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여기에는 평안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어떤 이웃이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한테 뭔 일이 생길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둘 리가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아니요. 웬걸요. 그런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가 살짝 아프면서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뒤틀리는 경우. 그래서 화가 확. 그래서 어때요? 무조건 싫어. 하여튼 저것들은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신경질 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못된 쓴뿌리가 사실은 있어요. 또 심지어는요. 요나가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성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죠. 가만히 성을 내고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없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삶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은 세어보지 아니하고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어떡합니까? 불만족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불만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을 생사, 화복,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원망했어. 자녀를 원망했어. 내 처지를 원망했어. 가만히 생각하면 그 원망의 그 근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할 때가 많아요? 썩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주 점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신가요? 여러분, 요나가 이런 짓을 했어요. 요나서의 주인공이며 선지자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지극히 높여드린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멸하고 있어요. 내가요 빨리 스스로 도망했잖아요. 주께서는 은혜시잖아요. 자비로우시잖아요. 노하기도 더디하시잖아요. 인애도 크시잖아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도 아니하시니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예,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죠. 인자가 한이 없으시죠. 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향한 교만도 올라와요. 우리가 가만히 나에 대해서 자꾸만 포장을 해서 그렇지 가만히 내 치부를 탁 들여다보면 보여요. 자가당착적인 마음이 탁 사로잡혀가지고 타인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나 정도면 되지 내 신앙이 어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래?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신경질 나네. 성질도 나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동적으로 옆구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제는요 살기도 싫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기 싫다고 했죠. 그런데 니네에 보내셨죠. 저를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주셔서 다시스까지 가는 배를 풍랑을 맞게 하시더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으면 나한테 그래도 쾌재를 부릴 만한 그러한 것들을 내게 딱 주셔야지. 학수고대하던 저들의 멸망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불공평한 겁니다. 나 아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혹시? 혹시 여러분들 이 주 중에 살고 싶지 않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말 혹시 입 밖으로 뱉으신 적 없나요? 오늘 밤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얻고도 나는 요나같이 그렇게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수식어로 많이 높여드린 것 같지만 입으로만이었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싫고 무조건 성이 났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화가 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우리들에게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물어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 아까 우리 어린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주변 환경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이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요, 갈멜산상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850대 1로서 싸워서 하나님의 승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엘리야도요, 그 아합과 아합의 여인 이세벨이 쫓아오는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한 병의 물을 주면서 막 어루만 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네가 이제 40주야를 호렙산을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기진할까 하니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더해놨다. 그리고 그 중에 엘리사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 제자로 삼아서 너는 그와 함께해라. 그래서 어때?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가 끝까지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수종 드는 자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 탓하지만 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구운 떡을 주십니다. 물 한 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구운 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물 한 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 영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허덕이고 육신의 곤고함과 육신의 후패함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한계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은 전사를 보내주시고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정말 늘 감사만 했습니다. 성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요. 이 중에 아마도 한 사람도 그렇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 요나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성내는 것이 옳니? 너 그렇게 혈기 부리는 게 옳으니? 너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원망하는 것이 옳으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고 말하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 앞에 인애가 많고 자비롭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으니?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결장관에게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운전하던 이는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음주운전. 과속인데다가 선생님은 음주운전까지 추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무면허라서 맨정신에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무면허라서 맨정신에는 정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면허 운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과속에 음주운전에 무면허입니다. 이것까지 추가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올해 못까지 왔네. 아이고 못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동차를 훔친 죄로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체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떨결에 순간순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또 우리가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이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 오늘 박넝쿨보다 소중한 영혼을 우리가 더 보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영혼을 보고 있는가 아니하면 내게 유익한 박넝쿨만 말하고 있는가,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지금도 마음은 똑같아요. 굴뚝 같아요.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40일 디데이 오늘이야. 오늘이라도 죽는 거야. 무조건 멸망해야 돼. 무조건 저건 안 돼야 돼. 무조건 망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아니야. 하나님 꼭 갚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요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자신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초막을 짓고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멸망할지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지, 불에 튀겨서 죽일지, 아니면 홍수를 눌려서 죽일지, 범람을 해서 죽일지, 아니면 전쟁으로 죽일지, 아니면 이 성이 무너져서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을 전하는 요나도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피 없이는 의로울 자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초막에서 딱 기다리고서 딱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박넝쿨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쉿 잘하게 해서 쉿 해가지고 뭘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뭘 해준 겁니까? 파라솔을 쳐주셨어요. 예, 박넝쿨 일명 파라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걸 쳐주시니까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끝에서 이 그늘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해가 엄청나요. 그 뜨겁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나라처럼 후덕지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그래도 선선해요. 그랬더니 그 박넝쿨을 보는 순간 기쁨이 참 행복하다. 조금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는데 지금 박넝쿨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쁘대요.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응급실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가 찢어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깨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무릎팍이 찢어져서 오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에서 다 으그러져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하혈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응급실에서도 막 차트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물론 오신 순서들도 바로바로 해주기도 하지만 과별로 다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빨리빨리 응급 처치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빨리빨리 착착하면서 그 다음으로 하면서 바로바로 처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아니 이거 하러 온 지 얼마나 됐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걸리고 아이고 나 죽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병원에 왜 왔어 그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지금 1초 촉각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찢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온 성이 다 괴멸되기를 바라고 앉아가지고요. 자기 일신을 위해서 초막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넝쿨이 탁 쳐지니까요. 기쁘대요. 그리고 저거 죽었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가. 우리는 얼마나 형편없겠어요. 우리는 이 박넝쿨에 목매일 때가 많아요. 내 일신의 박넝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옷, 마실 것, 쓸 것, 약간의 돈, 이런 것들이 어때요? 너무 기쁘게 째지게 좋은 거예요. 좋은 집,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히려 아주 죽어버렸으면 좋아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넝쿨 하나의 기쁨을 아주 조근조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파요. 자신의 박넝쿨에 대해서는 아주 기쁨으로 여기고 소중해요. 내 그늘, 내 만족, 내 기쁨, 자신의 것은 하나도 못 봐요.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들한테는 성나요. 신경질 나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뭐예요? 지금? 정죄하는 눈으로 가득한 거예요. 오만한 눈으로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불평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박넝쿨에 어두워져서
진정한 영혼을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누리는 거, 제가 쉬는 거, 제가 하는 거 너무나 기뻐합니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같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성내는 거 맞아? 너 그렇게 오만한 눈을 가지고 네가 박넝쿨에 목매어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맞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겨줬냐? 내 사명은 뭐냐? 실제로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튿날이 돼가지고 좀 기쁨이 늘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냥 갉아먹어가지고 그냥 박넝쿨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요사반한지 몰라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참 죽고 싶은 마음도 100번 들어. 박넝쿨이 갉아먹어졌다고 그거 없다고 햇빛이 뜨겁다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기쁨이 사라졌으니까 죽여주세요. 박넝쿨이 사라졌으니까 죽여주세요. 자,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는 어떤 마음만 있어요? 화나요. 신경질 나요.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다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쁨에 바득 채서 이 박넝쿨이나 내가 즐기고 내가 편안히 쉬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자, 뜨거운 햇빛이 내리질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라면 혹시 죽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있는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며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항해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4장을 보니까요. 요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나쁜 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봐요. 야,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더니 이제 박넝쿨로 인하여 화나는 건 또 뭐냐? 내가 성내가지고요. 성내다가 화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절대서 죽어도요. 나 화나는 거 맞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성질 안 내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화딱지 안 내게 생겼냐고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멸망했으면 좋아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가 보기에 소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나 같은 형편이 돼보세요. 나 같은 처지가 돼보세요. 안 그러는가 이래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백날해도 안 됩니다. 뭐 기도하면 밥 나와요? 돈 나와요? 날 무슨 해결 그런 거 하나도 없던데요? 화나 죽겠어요. 그런 말 나한테 하지도 마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뭐 했다고요? 아꼈다.
네가 재배도 안 했지? 네가 키우지도 않았지? 내가 자라게 했지? 그리고 너에게 그늘을 제공했지? 그런데 너 그것을 쓰고 그것이 갉아먹어지니까 어때? 죽고 싶다고 했지? 너 그렇게 아깝냐? 그 생명이 너에게 그렇게 기쁨이 됐던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냐? 하물며 1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은요 박넝쿨보다 소중한 영혼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아껴주라. 아껴주라. 내가 내게 맡겨준 영혼을 아껴주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죽고 싶을 만큼 그러한 박넝쿨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박넝쿨이 여러분들이 맡겨진 지금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명보다 더 혹시 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의 기쁨과 박넝쿨로 인하여 죽기보다 싫고 죽고 싶고 한 그러한 삶 때문에 혹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샘을 버리거나 잊고 사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이제 맡겨질 영혼들을 또 우리를 통하여 지금 하고 있는 또 필리핀의 선교센터 그리고 선교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립교회들 미자립교회를 향하여 있는 성도들 이 모든 영혼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등한시한 채 그저 여러분들의 박넝쿨의 기쁨만 만족으로 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박넝쿨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박넝쿨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박넝쿨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어떠한 것들이 박넝쿨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사망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리 위하여 고집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인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봤을 때에 굉장히 흥분할 때도 있어요. 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 감정에 충실한다는 것이 옳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가 감정이 솔직하고 옳다고 봤을 때 그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박넝쿨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의지를 바라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 일은 생각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와 교회 앞에 추스리지 못하고 급하게 화를 내거나 혈기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요나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은 즈음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다시스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하시면 혹시 지금 풍랑을 맞으셨습니까? 아니하시면 혹시 물고기 뱃속입니까? 아니하시면 혹시 토해져서 지금 육지에 나와 다시 한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니느웨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하시면 지금 이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아니하시면 지금 니느웨 백성 이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한 사랑과 저들을 향한 열정이 아닌 저들의 영혼이 죽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저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즈음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요나의 눈으로 우리를 살필 수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핌으로 나의 박넝쿨은 무엇이며 내 기쁨은 무엇이었고 내가 죽기를 바랬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절절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돌이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박넝쿨이 더 소중합니다. 자꾸 다시스가 좋습니다. 나에게 적대시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멸망하는 것이 내 안에서 기대되어지고 구하기도 됩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악마 같은 생각과 너무나 할 수 없는 무지한 자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낱낱이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박넝쿨을 아끼면서 네가 내 영혼을 아끼지 않는 것이 맞으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그 현주소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낱낱이 해부되어지게 하시고 골마 터진 것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메스를 내셔서 깨끗하게 다 닦아내 주시고 빼내어 주시고 뽑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경되어지고 기갈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는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